반갑습니다. 그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까 같이 인사하는 거 보니까 고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신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신다는 게 그 속에 있으면 우리 삶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안 변하면 참 신기한 기적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변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잠시 지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또 친능 해외성부에도 속해 있지만 기아대치기구에도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선교사들 전부 좀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중에 아이들 집을 또 얻어줘야 돼서 서울에서 집 얻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아내를 좀 일찍 들어보냈는데 제가 오늘 같이 못 왔습니다만 그 순서가 그렇다며요. 집을 먼저 내놓고 나가면은 이사갈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저희 집이 좀 빨리 나가야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왔다고 몇 분한테만 제가 인사를 좀 드렸고 공식적으로는 인사가 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에 또 교회들을 방문한다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여러 행사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부담들을 많이 가질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전화만 한 통 드리고 좀 가려고 지금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번에 목사님 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하고 하루 목사님 시간을 저한테 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플랜을 다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해주셔서 그 감동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나가서 이렇게 진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접을 받아보고 처음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만 26년째고요. 27년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젊음을 다 보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시간만 갔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보면 시간만 갔구나라는 생각을 갖지만 또 그렇다고 또 제가 자책하거나 실망과 좌절 같은 건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제가 그 걸음에 맞춰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제가 걸어갔기 때문에 제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또 성공 그 자체가 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길을 좀 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 가는 길에 여러 사랑의 교회가 또 그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기도하고 또 물질 보내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안식월을 맞으셨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체들과 같은 나누었던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온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식년이 들어오면 그때 제가 선교법을 정식으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말이죠. 또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구약 성경은 5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룻기, 잠언서, 전도서, 에레미야, 애가, 아가서 이 5가지를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데
이 2마리 5가지 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의 6월절 같은 때 이것을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 그 성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읽기도 좀 부끄러워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결혼의 테두리 안에 주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본문의 그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 간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또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성경 쓰여지는 게 다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순서가 퍼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도 사실은 꿈을 꾸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흐르는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그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우리를 얼마나,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사랑의 편지가 이 아가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가서에서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선언,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의 선언은 바로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영적인 합일체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결혼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또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을 키워가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허니문 기간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너무나 좋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 갈등도 나타나고 안 보이던 그런 그 단점도 나타나면서 서로 이게 뭐가 돼요? 갈등의 그런 기간이 지나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것이 봉합이 되어지고 진정한 부부의 사랑과 그것을 느끼면서 친구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게 3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결혼의 마지막 단계, 갈등 단계, 그 다음에 또 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것이 이 본문에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의 관계, 우리와 또 신부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의 관계, 결혼의 성취,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생각하면 뒤죽박죽이라도 이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리밥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솔로몬과 시골 처녀인 슐람비 여인의 사랑은 신분의 차이가 없는 사랑입니다. 시골 여자예요. 시골 여자고 그 형제 중에서 큰 딸이고 매일매일만 일만 하고 했던, 그래서 얼굴이 검게 타들고 손은 거칠거칠했던 그
그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이 그 포도원에 가서 그 여자를 보면서 마음이 동하게 되고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인데, 왕과 그냥 천한 여인과의 그런 관계를 떠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깊은 만남인 사랑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람비 여인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제가 다 뽑아놓지는 못했지만 1장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입니다. 몸으로도 사랑하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예요.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랑은 그냥 육정입니다. 또 여인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래요. 또 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 내 신부야, 내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술람미 여자야, 너 동산에 거주하는 여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예뻤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 관계지요.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하기까지 수 없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젊은 우리 그 청년들도 있는데 이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따가도 말씀드렸듯이 1년지 대사예요. 자신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또 두 명의 사랑이 아니에요. 가족 간의 만남이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혼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가 셋인데 다 결혼한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그 배우자를 위해서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연애 기간 동안에는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그게 나오는데, 이 연애 기간 동안에는 바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안내를 설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서로 갈등도 별로 없어요. 물론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다 좋은 것만 보이고, 부모가 뭐라고 해도 반대해도 반대하는 눈꺼풀에 끼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면 좋은 거죠. 그래서 남자 저녁 늦게까지도 만나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옛날 생각해 보면, 제가 대전에서 고향입니다. 그래서 대전 시내에서 제가 살고 있던 그 상성동이라는, 지금 오월드라는 그 동물원, 거기까지 상당한 거리입니다. 가끔 거기까지 밤에 걸어왔던 그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 내가 무슨 초침 맛에 이렇게 맨날 이 길을 걸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는데, 참 그 기간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약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혼해서 그 사랑의 기간을 이렇게 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친구 목사들이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사귀는 사람이 또 언제 결혼하니? 그거 모른대요. 결혼해야 하는 거래요. 그 중에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개념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기간이 참 그 좋은 기간이지요. 왜냐하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서 만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데이트하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1절에 보면 정식 부부로서 사랑을 나누는 솔로몬의 그런 기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혼식하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술람비 여자보다는 솔로몬의 사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랑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을 부인으로 얻고서 그의 만족감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몰약, 향재로, 꿀꽃송이, 포도주, 우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이 왕과 신부는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깊은 성적인 그런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살펴보면 거기 보면요, 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신부, 내 거의 1인칭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라고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주석을 잘 안 보는 편입니다. 그냥 묵상하고 나중에 점검당에서만 보는데 똑같이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1인칭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결혼의 관계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심지어 여기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하면 자녀들이 그 결혼 생활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개입할 때만 개입해주고 도와주는 관계지 그 관계에 그 부모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관계는 1대1 관계입니다. 또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그 성인적인 그런 그 교감,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둘만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부, 나의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되면서 자꾸 WCC라든지 그런 개념을 통해서 자꾸 이것이 희석되어가요. 그 주님이 다른 분도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따른 목회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코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거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거 보여줍니다. 제가 보여줘요. 변증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보여주면 놀래요. 그들이 놀랍니다. 또 예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또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들이 놀라기도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일주일 동안 거의 그 유대인의 결혼은 대부분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옛날에 있을 때 걸어서 세계여행인가요? 그런 거 보면 거기 결혼식 장면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어느 나라든지 결혼식은 풍성하고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심지어 일주일 동안 계속 먹고 마십니다. 또 이웃 사람들한테 다 축하를 해주고 도와줍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1절에서 보면 식탁에 식구들을 다 불러서 먹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식 때도 우리가 다 먹이잖아요. 요새는 부자로 이렇게 돈 보내고 만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가서 먹어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왜냐면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음식을 못해도 늘 어떤 사람이 해서 먹이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 든대요. 이건 제가 아내가 고백입니다. 우리 아내는 밥하는 사람입니다. 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여자이기도 하지만 밥하는 여자예요. 밥을 해서 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어요. 따뜻한 밥을 주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면서 시간이 없고 해도 늘 따뜻한 밥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도 보면 어머니의 그 사랑을 그걸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늘 뭔가 남한테 주고 싶어요. 주는 게 뭐예요? 밥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손님 오면 어디 음식점 가서 사주는 거 좋지만 집으로 초대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역 같은 거 그런 모임할 때 마찬가지예요. 정성껏 준비하세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열매들도 그렇게 해요. 저희는 목장이라고 말하는데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늘 목장에서 정말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해요. 그래서 같이 나눠요. 그 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아내가 이웃 나라로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가 이웃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를 가려고 하면 밤에 비행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비행기 노선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쳐나가야 됐어요. 카자흐스탄을 거쳐가야 됐어요. 그래서 늘 우리 집 와서 밥을 사람들이 많이 먹고 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은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카라간다라는 지역을 사역지를 이동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이웃에게 주는 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대접하세요. 또 노숙하는 사람들도 대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집에 와서 그냥 모욕도 하게 하고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5장 2절로 그 6장 1절까지 이 결혼식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허니문 기간이 다 허니문 기간이 거기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결혼의 갈등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관계 이것이 사실은 꿈입니다. 그래서 왕을 그 술람 여자가 왕을 왜 못 찾아요? 왕이 궁전에 가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그 애틋한 그런 식었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혼생활 끝나고 나면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갈등도 생깁니다. 예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단점도 보이게 되고 또 말다툼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은 늘 변하지 않아요. 늘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왕에게는 여러 명의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죠? 7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인 것 같습니다. 1000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솔로몬 왕은 늘 마음은 누구한테 가냐면 이 술람미어에 간 거예요.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게 나오죠. 왕은 그 여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밤새 이슬을 헤치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 여인에게 뛰어갑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왔는지 마차를 타고 왔는지 같은 뛰어가요. 근데 그 이슬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왕 노래로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내가 봤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깊이 잠들진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마음은 깨어있는데 몸이 귀찮은 거예요. 벌써 마음은 깨어있어요. 몸이 귀찮은 거예요.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아마 오전에 일을 많이 했든지 어떤지. 거기 보면 뭐라고요? 내 몸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다시 옷을 벗고 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전에는 샌들 그쪽 신는 문화잖아요. 다시 나가게 되면 발이 더러워지고 발을 다시 씻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러다가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열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문을 열어줍니다. 문빗장을 이렇게 엽니다. 근데 문빗장 속에 문 고리에 뭐가 묻어져 있다고 본문의 얘기가 모략이 묻어져 있어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 모략이 묻어져 있었어요. 그 고대 시절의 어떤 그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거기다 모략이 묻어져 있으면 가서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없으면 거기다 모략을 묻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귀한 손님이 먼 데서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왕은요 그 모략을 거기다 푹 떠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왜 문을 왕이 문 열고 들어가면 되지 그냥 갔겠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열어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열어줄 때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에서. 그래서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부가 언제 내 얘기를 듣고 그걸 열어주려나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그걸 붓는 거예요. 또 붓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왕은 떠나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마음이 동했던 그 술람 여인이 나가서 그 문고리를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모래가 툭툭 떨어져요.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던 거예요. 왕은 나만을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 중에 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음에 오면 또 그래도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몰락을 뚝뚝 떨어지는 거죠. 문을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혼이 나겠대요. 혼이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결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정말 즐거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이런 즐거움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것을 제가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깊은 주님과의 만남,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깊이 결혼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요. 어떤 때는 그냥 뭐 음성만 들어도 좋고요.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부부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 처음에는 또 여러분 이 날씨, 바람 이런 것 속에서도 주님 만나십니까? 바람의 색깔이 있어요? 제가 바람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제주소년이 그런 노래 불렀나? 바람의 색깔이 있다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은혜 엄청 받았어요. 바람에도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색깔이 있다고 해요. 바람도 다 달라요. 그 바람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또 날씨를 보면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바람 뭐냐면 영적으로 점점 깊어지면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뎌지면 그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연습들이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신앙이 이런 권태기가 오는 것처럼 결혼생활에 왜 신앙이 침체기가 왜 돌아옵니까? 왜 돌아와요? 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침체가 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육신이 피곤할 때도 영적인 침체기가 와요. 육신이 연약할 때도 와요. 제 경험으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내가 주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혹됐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다 분산이 되어요. 주님께 시선을 멀어졌을 경우에 그것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혹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그 헬러 말하면 프라나오라는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왜냐면 길을 잃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게 만들다, 또 시선을 맞추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우리들을 미혹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닙니다. 뭐가 부모예요? 제가 느낀 거예요. 이 휴대폰이 부모더라고. 애들 낳자마자 휴대폰 줘요. 그건 뭐 부모예요. 휴대폰하고 통신해요. 뭐 결정하면 휴대폰에 정보 얻어서 결정해요. 다 이 휴대폰이 나의 선생이고 부모예요. 놀라워요, 놀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조차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다 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휴대폰이 필요하지만 그것에서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도 중독입니다. 내 시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나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요. 조금씩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속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저 멀어지면요. 금방 멀어요. 예전에는 은혜 받으면 한 달 갔어요. 요새는 며칠밖에 못 가요. 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계속 그런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신앙, 관계 신앙이에요. 관계 신앙으로 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초청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요.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라오디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한 말이라고요. 그 크리스찬들이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두드리신다니까요. 내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나의 신부야, 나의 교제하자라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원락을 묻혀놓고 이렇게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그 문고리를 잡고 계신다. 언제 처음 열어주나? 내 사랑하는 신부가 언제 열어주나? 여러분 그 열으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세요.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왕이 떠난 것을 알고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이 술람미 여자는. 그래서 온 성을 찾아 헤맵니다. 찾아면서 우리 신랑 못 봤냐, 우리 사랑하는 여인 못 봤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까요.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매일같이 매일같이 돌아다니니까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8절에 또 그 여인들에게 부탁하죠. 돌아다니면서 내 사랑하는 여인 못 봤냐? 연인 못 봤냐? 내 사랑하는 그분 못 봤냐? 봤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근데 매일같이 그렇게 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나중에 병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병 나봤어요? 너무 사모해가지고 너무너무 갈증나서 병이 나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주님 그렇게 악마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초식동물이요. 초식동물이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네. 난 저 텔레비 없어진 지 오래되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사파리 같은 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사자가 초식동물 잘 잡아요, 못 잡아요? 사실은 잘 못 잡는데요. 굉장히 빠르답니다. 초식동물들이 다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들이요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갈증이 생길 때까지 그 물 안 먹고 참는데요. 끝까지 참는데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을 정도까지 됐을 때 물가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자, 맹수들이 물가에서 그 오는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데요. 정신없이 그 갈증이 생겨서 정신없이 그것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악모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요. 조금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까이 못 간다고 했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이야, 한 걸음. 가다 보면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조금 떨어져요. 그럼 또 한 걸음 가요. 그럼 또 떨어지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깊은 관계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병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병이 나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 구절에 있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그 그 남편이 도대체 누구냐? 얼마나 더 잘생겼냐? 우리 남편보다 더 잘생겼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10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눈은 어떻게 생겼고, 내 머리카락은 어떻게 생겼고, 혹이 나오잖아요. 뺨은 어떻게 생겼고, 손은 어떻게 생겼고, 다리는 어떻게 생겼고, 입은 어떻게 생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 자랑해봤어요? 여러분 남편 자랑하세요 이렇게. 우리 남편 이렇다고 자랑하셔야 된다고.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나이 먹어갖고 이렇게 남편 멋있어졌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면에 그 남편 자랑할 게 많잖아요. 남편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이 왕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물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찾아다니면요, 전도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말씀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살아내면 물어요. 다른 사람이 와요. 제 경험은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요. 물어봐요. 선교사들이 저한테 와요. 어디 가서 물어요. 도대체 당신에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와요. 그냥 와서 그냥 감소하게 돼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와서 오는 것처럼 물어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삶이 변했어?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라고 물어요. 그렇게 물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교회 직장 가서 예수 믿는다고 안 하고 몇 년 동안 산다고 어디 가서 만나서 당신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떠벌리고 다닐 필요 없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이거 보여지면 이웃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히 돼 있어요. 당연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말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내가 정상인 거예요. 내가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누가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회교권에 설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은요, 어떤 때는 복음도 만들어 못 전해요. 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연번 과기대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교수들이 중국 연변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못해요. 가서 살아내는 거예요.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못해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졸업할 때 60년, 70%가 죽게 돌아온다. 이게 바로 몸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거 하나 조심하세요. 저도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어디 가도 다 만나요. 세상 어디 가도 다 만난다니까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혼의 성숙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장 2절부터 그게 나오는데요. 3절까지 이렇게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침내 그 여인이 술람미 여자가 그 신랑을 찾습니다. 근데 신랑은 어디가 있느냐면 자기 동산으로 가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서 백합화를 또 양을 치면서 백합화를 꺾고 있어요. 왜 꺾을까요? 그 신부가 돌아오면 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꺾어요. 주님이니까 기다리신다니까 꽃을 들고 신랑된 여러분들이 신부를 위해서 꽃을 주세요. 가끔 줘보세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꽃을 갖고 계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친밀한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친구 관계로 들어가요. 부부 관계가 점치라면 사랑이 쉽잖아요.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친구가 되는, 저는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친밀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전화하고 침대에서 얘기하다가요. 하여튼 어떤 날 세우는 적도 있고요. 굉장히 가까워지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 보면 부부가 너무 친밀한데 이 기름 관계가 돼야 돼요. 이건 바로 뭐야?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했던 그 진리예요.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얘기하면 내가 예스, 그렇습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50%도 얘기 못하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주님은 신부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세요, 안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근데 일반 성도들도 못 믿지만요, 심지어 목사님들 예수님 재림한다고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놀라워요, 제가 보면. 제가 이거 교만의 말이 아니라 아픈 고백이에요, 아픈 고백.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 오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올 때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여쁜 신부가 돼서 손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 혼인장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늘 신부가 결혼식 날에 신랑을 위해서 몸을 단장하듯이 우리가 단장해야 돼요. 그건 주님과 교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 상태가 좀 안 좋습니까? 관계를 회복하세요. 관계 회복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기도가 안 되면 찬양으로 계속해서 들으세요. 또 성경 읽기 싫으면요, 그냥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럼 조금씩 회복이 되어집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 이 강단에서 선포해드리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해서 나가세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러분들 반복하셨잖아요. 전사의 말 때 반복하셨잖아요. 그대로 삶을 살아나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럼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바로 뭐예요? 술람미 여인 신데렐라가 됐잖아요. 신데렐라가 돼요. 주님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더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 술람미 여인이 또 신랑을 보냈듯이 그렇게 떠나보낸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시고 그 문 빗장에 그 문고리를 주님이 손을 걸어놓고 몰락을 묻히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직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